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을 보면 17절에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자원하여 복귀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그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 부류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느디님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 하나의 목적에 동참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주 앞에 이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주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부터 자발적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믿음을 따라 의지적 선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단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보다는 이리저리 여러 상황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한 그런 환경에 밀려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는 이 모든 일념에 있어서 또는 이 직분을 따라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하여 선제적으로 먼저 주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자발적 선택을 따라 주를 위한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라이트 좀 켜주세요. 1절 말씀에서 8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1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러한 2차 귀환의 명단들이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이 사람들은 너가 가라 억지로 밀어서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더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적 선택이었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누가 가라고 떠밀린 거 아니지만 분명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그 고생할 거를 알면서도 주를 위한 그 믿음의 일에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요. 우리 마음은 우리 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를 선택하고 섬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때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낄 때도 많을 줄 압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뒤로 밀려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눈에 마지못해 하거나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 읽으시면서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혹은 그 바벨론에서 쌓아왔던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런 선택을 하라 했을 때 자원하여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에스라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주를 위한 의도적 선택을 따라 이 믿음의 일을 행한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까지 예배를 참여하고 또 특별히 눈도 많이 와가지고 미끄럽기도 한데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정도라 그러면 분명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한 믿음의 자발적 선택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이면 속에 있는 혹은 보여지지 않는 다른 면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준이 되기까지 그런 면에 우리가 힘써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갔던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자원하여 올라갔던 건데, 자, 그들 중에서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먼저 1차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1차 귀환의 그 인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요. 이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지만 시드기야의 그 바로 앞에 왕이었던 요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왕으로 백성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졌고 혈통상으로요. 그 여고냐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다시 말하면 끊겨진 마지막 왕의 손자, 그가 스룹바벨이었고 그게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입니다. 유다의 가문이죠. 자, 그 가운데서 스룹바벨이 먼저 1차로 귀환했고 이제 그 뒤에 2차 귀환 중에 포함된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 2절을 보면요, 8장 2절에서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지금 여기 2절에 나오는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비느하스 이다말 자손은 이 아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은 이 행렬에 참여했다는 뜻이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그 계보,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내려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핫두스는 1차 귀환에 선봉에 섰던 스룹바벨로부터는 약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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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4대에 걸쳐서 내려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에 올라갔던 그 믿음의 뒤를 따라 지금의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핫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가문 중에서 그들이 이끌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모든 선택과 목적 중에서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하니, 자, 믿음의 좋은 본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물론 그 당시 바벨론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1대, 2대, 3대, 4대가 내려간 걸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요, 10년만 살아도 거의 현지 적응화가 되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 3세들, 4세들, 이건 그 현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4대, 5대 내려가도 그들이 그 조상 때 이루었던, 특별히 핫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계보 자체로도, 물론 성경상에는 왕의 계보는 끊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 대한 사상이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선조 때 걸어갔던 그 귀한의 길을 지금 또한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뤄 나갈 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좋은 일들, 좋은 본을 보인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목적을 이뤄가는 좋은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고요.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나 먹고 마시는 단순한 그런 모임보다도 신앙적인 모임들, 서로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 강사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서도, 설교 중에도 그랬는데, 설교하기 전에 다 아는 본문이지만 50번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또 도전이 되죠. 연세 드신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50번을 보고 올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 시대가 지나면서 자료도 많을 거고, 참고할 만한 서적도 많을 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겠지만, 과연 내가 성경을 50번씩 뚫어져라 보았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본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주변의 환경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리가 그런 면들을 봐야죠. 이 목사님들과 지난주 노회에 있었는데, 목사님들 대화 중에서도 서로 간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응을 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간접적으로 얻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네, 혹은 다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 그 좋은 본을 힘써 따르기를 힘쓰면 우리는 좋은 수승을 얻은 거니까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외부 교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내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나만 못하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리시고, 당연히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배울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선한 일들, 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된 마음들, 그 지혜로운 면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이 약한 게 보인다, 흠이 보인다, 비난할 만한 게 보인다, 사람이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50번씩 본다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흠이 없는 데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한 그런 바른 마음, 양심, 열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복된 겁니다.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무인도에서 홀로 찬송하고 성경 보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날 건드릴 사람도 없고 속삭일 사람도 없고 그런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이 많고요. 일도 많고 참 평탄할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많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때를 지나갔던 다른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성경 안에서요.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때를 지나셨는가? 분명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때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할 줄 아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끌려 마지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는 것보다도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 앞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건 복된 거죠. 예배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영적 생활들,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모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내가 분명히 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의지로, 자발적으로 우선하여 그 주의 것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선택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주의 성전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명확히 지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자손들인데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에스라가 귀환하려고 사람들을 불렀죠. 그때 이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다이스 자손 쭉 나오는데 이 막상 가려고 집합을 시켜보니까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15절을 보면 8장 15절에서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가면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자손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론도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였고 나머지 회물을 보는 나머지 일반적인 잡무와 같은 나무를 팬다든지 물을 긴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옮긴다든지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런 업무들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실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안 왔다는 겁니다. 왜 안 왔을까요? 분명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몰랐을 리가 없고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죠. 안 가기로. 그럼 왜 안 가려 그랬냐?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한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친척이었는 사촌이었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자들과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할 때 하는 말이 뭐였냐가 하면 너만 제사장이냐? 너가 우리보다 탁월하냐? 우리도 충분히 너희만큼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아닌 뭐 기구 나르고 불쏘시개 나르고 장막 이동할 때 말뚝 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잡다한 일처럼 여겨지는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맡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너만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반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분명 어차피 돌아가 봐야 지금 라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그 무리에 합류를 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겠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가봐야 고생만 한다. 그냥 여기 살자. 그런데 현실적인 그러한 판단이 이 믿음의 회군의 일에 있어서 합류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모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 이때 에스라가 했던 일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권면을 듣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 일에 마음이 없었다가 자원하여 한 사람도 있었고 에스라와 함께 몰려들었던 자원한 사람들은 14절까지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자원하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의 권면을 받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지금 16절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몇 명을 보냈습니까? 숫자를 세보면요.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와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요야립, 엘라단 11명. 자, 그러면 그 족장들 가운데서 유력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겠죠. 뭔가 이 권면의 말을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숫자로는 11명이지만 그 이상을 보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돌아왔냐? 레위 사람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이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 권면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20명이 오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긴 왔습니다만 이 에스라가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그 레위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그러고도 레위 자손이라 말하느냐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게 했던 유력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 믿음으로 권면하고 특별히 17절 다시 보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어떤 말을 일러주었다 그 얘기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권면했다 그 얘기입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 에스라가 보냈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금 출발하려는 그 시점에 레위 사람들,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권면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긍정과 소망의 말로서 권면했을 겁니다. 긍정과 소망의 말로서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냐. 또 레위 자손이 맡았던 이 일이 어찌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느냐. 아마 그들이 맡았던 일들에 대한 그 의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에 관한 일들을 분명히 충분히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는 특별히 이 지혜로운 자를 보냈다, 명철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 걸 보면 뭐 말이 있어서 논리적이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 이렇게 대화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린 말은 아니고 바른 말인데 이게 좀 듣기 거북한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하기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참 지혜롭게 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가 보냈던 이 11명은 사람을 권면함에 있어서 그들을 충분히 위로할 줄 알고 그들 또한 격려할 줄 알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언어를 썼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당연히 이 긍정과 소망의 말로서 잘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원화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하시는, 이렇게 자원화 예배 드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함께 그런 분들 말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라고 해도 안 하고 기뚱해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평가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직분자가 안 나올 수 있냐, 너 그러고도 너가 믿음의 성도냐, 수십 년을 어디로 믿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런 말을 했을 때 권면이 되겠냐고요. 본인이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좋고 당연히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에스라가 11명의 대표단을 보냈지만 한 사람 바꿔 말하면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 또 연결되어서 온 거죠. 우리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필두로 18명이 왔고요, 또 20명이 왔고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 필수 인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상태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한 사람. 교인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교인 하나가 들어오고 새로 정착하고 이게 좀 귀한 것이고요. 한 사람 떠나간다 그러면 그거 참 속상한 일인 거고, 우리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 다들 지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원하여 모였던 사람들은 신앙적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향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왔다고 지금 이거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쓴 거죠. 이게 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600명이 있었다가 400명이 건너가고 200명이 함께 건너지 못했는데 함께 전투에 나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안 싸웠으니까 챙겨주지 말자. 그때 다윗의 말은 그럴 수 없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어도 다 노량물을 나누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반응을 보면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꼭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 뺍시다.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겁니다. 함께하지 못한 그 2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녀라 그러면 우리 가정 같이 나눕시다 그렇게 말했을 건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게 없으니까 함부로 말한 거죠.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비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합류할 수 있기를 권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귀하냐, 뭐 가르치듯이 하는 거 말고요, 수용할 수 있는 언어를 써서. 지금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 부르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족장들을 보냈고 그들 가운데 명철한 자를 보냈고 그렇게 해서 권면해주고, 또 그 권면을 들은 그 일부 사람들, 그 레위 자손들이 또 돌아왔죠. 우리가 만일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믿음의 권면을 들었을 때 이제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써 권면을 잘해 주시고, 우리가 만일 처음부터 자원하여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는가, 무엇이 인생의 복인가 생각하면서 주께로 마음을 돌이켜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선한 목적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이요 의지적 선택과 함께 또 믿음의 권면을 잘하고 그 권면을 잘 받을 때 이 주를 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자손의 그룹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부르러 가면서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할 말을 일러주었다.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 얘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을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기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결코 그 원주민들과 타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한 기브아 족속들이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때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긴 들어오되 그 안에서 성전을 위해서 쓰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이런 일을 시켰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이 느디님 족속이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귀환하고자 할 때 레위 사람들 아무도 없었죠. 그 이유인즉슨 가면 자기들은 메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남의 밑에서 일하냐, 그러고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거니까 그 갑을 더 미친 거죠. 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느디님 사람들이 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할 말을 주었다. 권면했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것이 어찌 헛들의 일이며 하찮은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일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권면했을 것이고, 이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은 지금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을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게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느디님 사람들이 또한 그런 권면을 받고 더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 중에서 220명이라고 하는 그 지명받았다는 얘기는 선택받은 자들, 그 220명이 또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고, 넘치는 수고죠. 그 넘치는 수고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선택들을 보게 되면 참 희생하기 싫어하고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분리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가면 제사장들을 돕는, 협력하는 위치에 섰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 성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찮은 일이라 여기지 않고 그 믿음의 일에 지금 동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자유시민, 그 느디민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마 인생을 다 끝났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아 그들의 행위적 측면에 있어서의 영광의 상급이 남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 17절 하반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해하고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귀를 닫을 것인지,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교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집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자원하여 주를 위하여 선택하며 믿음의 권면을 잘 받고 넘치는 수고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을 영광인 줄 알고 이런 믿음의 결정과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